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권력과 물질을 숭배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죄악을 혹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그걸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그럽니다. 수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권력과 물질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죄가 임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거룩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은혜스러운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서로가 벌거벗고 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끄럽게 만든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안 당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권력과 물질,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물질만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수치를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8절, 3장 9절에 보면 죄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권력과 물질을 대단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수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가 과거의 그 죄악된 생활을 끊지 못하고 그 인본주의의 그 가치관이 바로 죄잖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국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수치스러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파림치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봐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물질은 말할 수 없이 많았어. 오죽하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윗이 모아놓은 물질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권력에 취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권력과 물질의 우상이 되면 그 평생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굿뉴스,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우리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0장 이 11절에서 21절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근데 그게 11절에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원래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구약에 이미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권력과 물질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일평생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세요. 이사야서만 이렇게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계속해서 구약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붙들어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119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3장 21절에 가면 가죽옷을 지으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며 사는 동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한 돌이 있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을 보면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건강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직업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서, 이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받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 차별을 없애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미국에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차별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차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로마서 3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놀라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눈 뜨면 현실은 여전히 차별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그
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시리로다. 그리스도는 부요하시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부요하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니 그분이 부요하신데, 그분이 부요하신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신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부요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사 그의 가난함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요는요, 물질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부요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체져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 되는, 풍성한 삶이 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삶이라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부유한 삶,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부유한 삶을, 내가 질병이 있는데 어째서 부유한지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유한 삶의 의미는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고 임방에 바른 사람, 하나님의 저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너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도장 찍힌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그 부유한 삶의 뜻은 바로 이제는 다시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가 예전에는 어릴 때는 막연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됩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인본주의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한 것과 관계없이 저주받은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소망이 없는데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발견을 못하니까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저주받은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이 되는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살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도 고통은 받지만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혈육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문제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건강에 매이고, 어떤 때는 내가 이 문제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관계를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매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을 완전히 예수님이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고 오묘한 방법,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 질병,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구약 102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놓으셨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모든 사람의 이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과 성전에 있어야 될 그 기물을 옮겨오는 데에 거의 직선도로로 800, 900km나 되는 넉 달이나 걸린 그 먼 길, 모든 사람들이 기물까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왔다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만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사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의 강을 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부유한 삶이 어떤 건가를 오늘 알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비밀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 주님이 확실한 복음을 통해 완성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여전히 차별이 있는 삶,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더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땅에 쌓는 것은 녹과 그리고 조미 그리고 도둑이 다 훔쳐가 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스매싱이니 보이스피싱이니 혹은 사기니 이런 모든 것들 수백 수천 수십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냥 내가 100원을 하늘에 쌓았으면 100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기다가 우리가 쌓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부유한 삶이라고,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삶도 내가 부유하게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유한 삶의 구체적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13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특히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보리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14절과 15절은 사실상 논리 구조로 보면 사실은 이게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보내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그리고 믿고 믿어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1억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서 10장에서 다루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주셨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고 또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속량하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핵심으로 전개되는 로마서 10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지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구조상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보내는 사람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 보내셨어요. 누구를?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그 12명의 제자가 또 제자를 보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것을 속사도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가 잘 아는 명칭은 교부입니다. 교부들. 그 교부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교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야만,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우리가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거꾸로 보는 겁니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바꿉니다. 전파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소원을 많이 가졌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이 고통에서 우리 건져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요? 자기의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의가 왜 자기의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사야서 53장에 2장, 3장, 4장에 분명하게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뭘 받는? 고난을 받는 종이다. 근데 자기 식으로 해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요?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어리석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놀라운 것은 듣지 아니하는 그들 대신에 누가 들었느냐?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이는 고넬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치시니까 흩어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에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에 결국은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이방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그리고 믿어야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믿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유명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비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켜버리는, 참감남나무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 열매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바로 아무 쓸데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그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으셔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을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그 조상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희들이 이 큰 구원,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혈통도 아니고 선민으로 우리 조상, 저나 여러분의 조상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걸 잊지 마라. 큰 구원이랍니다. 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들이 받을 보응은 너무너무 크다.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격가지에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인생들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택함받은 것도 아닌 선민도 아닌데 하물며 말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근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큰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을 향한 욕망,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가장 밑바탕에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욕심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호기심에 넘어갔던 그 욕망, 그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는 악한 영을 우리에게 보냈어. 우리 속에 꿈틀고 있는 그 욕망을 건들고 욕심을 건드려서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든, 그럴 때마다 그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나로 충만한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 욕심을 이기면 망하는 거예요.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규모의 아이성에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속에 뭐가 꿈틀거립니까? 욕심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결국은 미혹에 떨어집니다. 한번 미혹에 떨어지면 돌아오기가 쉽잖아요. 큰 손해를 보고 육신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정말 회복이 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부여하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그 욕심과 싸우는, 욕망과 싸우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유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삶만이 영원히 실패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억수로 경상도 사투리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못 이기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못 이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서는, 성실하게 살아가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정말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삶, 고품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 이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문자로서 우리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빚이 탕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면 또 빚지는 게 인간의 악한 속성이에요. 게으른 속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삶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지 않고는 요즘 교회가 그렇지 뭐 다 그래 뭐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처럼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중심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니다. 그 비춰진 사람에게만 부유한 삶이 약속처럼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걸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버리십니다. 무슨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몇 대째 신앙 하나님 가소롭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눈을 집중하신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부유한 삶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야 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물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부유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의 말씀을 붙들더라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자되고 여러분의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번 한 주도 잊지 마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한 주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